신명기 31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여호수아를 나오게 하고 그 앞에 15절에 보니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신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은 경고의 내용입니다. 자, 이 경고의 내용인데 그 경고의 내용은 16절,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의 내용인데 그 경고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은 신약에 비유해서 신약과 연결해서 볼 때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배교한 자로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인데,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경고의 내용으로서 이 하나님이 직접 경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임하지는 않지만 경고의 내용으로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서 우리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는 일이 우리 진정한 백성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아예 그들이 이방신을 따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이 노래로 그들이 배교했음을, 타락했음을 증거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에게도 경고로, 또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는 심판의 근거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고의 말씀을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함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냐 하면, 여러분 먼저 16절을 봅니다. 16절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 16절 완전히 언약을 깨고 배교하고 타락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 경고의 노래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배교하지 않는 그 진정한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6절 끝부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경고의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을 참된 백성에게 경고의 노래를 부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악한 지경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버리는 그곳까지는 가지 않게 하는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6절에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이라는 것을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경고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지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죄악의 행위까지 완전히 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들이 연속되어져서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의심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어렵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까지 완전히 가지 않았다면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었고 또 신명기에는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세대와 또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한다는 것, 그리고 순종치 아니하고 배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언약을 통해 깨달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거나 또 이방 세상을 따라가거나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게 하는 그 노래가 이 경고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경고의 노래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르고 있다면 이 경고의 노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왜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할 때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용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이와 같이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직접 그들에게 증거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찬양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언약된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사실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속에는 경고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언약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는 새 언약까지 생각해 볼 때 요 16절의 이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완전히 신뢰하게 하는 이 노래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경고의 노래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언약 가운데에만 있으면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계속 인도하실 것이고 계속 축복하실 것이고 계속 여러분을 간구하는 내용을 다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게 하는 노래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노래까지 지으면서 경고를 끝까지 기억하게 하는데 참된 언약된 백성은 이 경고 때문에 경고 바깥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국 경고를 무시하고 이 언약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되는데 17절이요. 17절에 보면 이미 16절에 보면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17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이겁니다. 그러면 17절을 보게 되면 결국 이 경고의 노래도 망각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도 깨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얼굴을 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도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의 이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물론 이것에 해당되는 자들은 배교하는 자 또 완전히 타락하는 자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배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아담과 같이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게 되면 죽음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길을 열어두고 결국 그 말에 유혹됐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 주의 백성, 타락하는 백성이 아니고 결국 구원받는 백성이지만 이 경고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경고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와 같이 노래를 지어서 그 언약 속에 반드시 있게 했는데 여기 다시 16절을 보면 이 경고의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고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잊어버릴 때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는가? 16절 다시 보시면 그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따르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신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심령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게 하는 세상가의 방법에 대하여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강화의 말씀 속에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하여 택한 나의 제자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이 신명기 31장 16절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세상에 너무 가까이 있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이 이방신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방식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잠깐 그 얼굴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에게서 떠난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가까이 가 있고 너무나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잠깐 얼굴을 숨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여러 차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서 30장하고 31장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있는 방식,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애굽에게 가서 군대를 돈을 주고 사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는데 너희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던 애굽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했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6절, 17절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와 같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있는데 이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따라가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른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의거해서 신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0절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와 같이 노래라도 부르면서 경고의 노래라도 부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는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책망인데 왜 이 책망을 하냐면 그 앞에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겁니다. 지금 누룩을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떡 가져오지 않았네,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책망은,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들을 먹인 기적이 있는데 그거를 곳에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은혜를 세상의 바라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경고의 노래를 우리 심령에 부르는 노래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 신명기 31장으로 돌아오셔서, 분명히 이들이 완전히 배교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얼굴을 숨긴다고 돼 있고 또 그들에게 재앙과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에 대하여서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다고 돼 있는데 은혜를 거두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말씀은 배교된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에게는 얼굴을 숨기되 완전히 숨기지는 않으시고 잠시 잠깐에 숨길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낮추어서 회개케 해서 다시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완전히 배교하는 것과 완전히 은혜를 거두는 것과 거두지 않는, 잠시 잠깐의 얼굴을 가리우지는 하지만 거두지 않는 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17절이에요. 17절이요. 17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요겁니다. 요 어법의 어투는 민수기 14장 42절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42절에 지금 민수기 13장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에요.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어느 구절에 이 어법이 나오냐 하면 사사기 6장 13절에 기드온의 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절 다시 보시면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짐으로 인하여 임함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왜 이 재앙이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17절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심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느냐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7절에 18절의 이 말씀은 배교된 자에게는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냐면 이 17절에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은혜를 거두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지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칩니다라고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경고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나의 죄악 때문이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의 영을 나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죄악을 우슬초로 씻듯이 씻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 본문의 반대에 한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고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그러나 완전히 배교한 자에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잘못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9절 가보시면,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게. 그럼 왜 나를 위한 건가요? 그들에게 심판해도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래가 어떠한 노래가 되냐면, 하나님이 잠시 잠깐의 은혜를 거둔 것은 우리의 죄악을 고치기 위한, 우리의 병폐를 고치기 위한, 죄악된 습관을 고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침 해가 일정하게 비치는 것 같이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한다라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 5장 호세아서 5장 마지막에는 이제 주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노래하면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은 3일 만에 회복이 되어지고, 또 아침 해가 일정하게 비추는 것처럼 새벽빛이 솟아오르는 듯 했는데 어느새 나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데, 경고의 노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낮아지고 은혜를 구하게 해서 회복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지도 않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마땅한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백성, 언약 백성은 결국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끝까지 끌고 가서 천국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잠시 건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낮춰서 우리로 회복해 하셔서 은혜 안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더 지혜로운 자로,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낸데도 얼마나 어리석어서 이방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에서 주시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됨을 깨달아서 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로 은혜 안에 계속 머물게 해서 그 은혜 속에서 결국 언약의 목적인 축복하시기 위하여 또 경고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어져서 은혜의 언약 백성으로 경고의 말씀도 찬양하는, 새겨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수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경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약 백성처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깨달아 늘 경고의 말씀도 심령에 새겨두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